삼손과 같은 나의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삼손과 같은 나의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습들은 각기 다 다양했고요.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사람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까지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연약함의 모습을 가졌던 어떠한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0년의 압제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블레셋의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20년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데 특별히 13명의 사사 중에 삼손에게 주신 시간은 그렇게 긴 평화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앞선 다른 사사들보다 더 강하고 육체적으로 더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시간은 정작 2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손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한 삼손의 모습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말씀을 통해 삼손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성찰되어지고 만져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믿는 강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강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자신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존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일 수 있고요. 무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그러한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100% 믿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이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믿었던 자신의 신은 강하다라는 그 다곤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 내가 믿는 신이 강하다. 그들의 가리워진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장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신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해양 민족이 에게해로부터 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양에서 믿던 그 다곤신, 그냥 물의 신, 물고기의 신, 그러한 신들을 집중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믿는 그 강함, 내가 믿는 이 신이 최고로 강해 라는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기고만장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그는 그 강한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강함, 나의 힘, 이것으로 인지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어떠한 실수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그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삼손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사사기 13장 5절에 그의 부모에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태어나기 이전에 주셨던 그 사명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것들을 그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여전히 나의 힘, 나의 것들로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는 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였던 것이지요. 또 하나 그가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였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강함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 말씀을 보실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가 무엇을 하였다라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러한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6장 20절이 기록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죠? 드릴라에게 속아서 이제 붙잡히는 장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드릴라하고도 이야기를 보면 막 장난치듯이 막 알려줘 막 이러는데 안 알려주고 장난으로 알려주고 몇 번씩 그러다가 결국에 자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말해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리게 된 그 상태, 그때 그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천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또 그런 큰 능력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큰 일들을 했었는데도 그는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자신을 강하다라고 믿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 인생의 상태가 그에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이 강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다곤 신이라는 그 헛된 우상, 그가 강하다, 그가 최고로 강하다라고 믿고, 또 삼손 또한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 내게 있는 이 힘이 나에게 가장 강한 것,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것이다 믿는, 자신을 가장 강하다라고 믿는 그 의지하는 헛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삼손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바로 자신이 강하다라고 믿는 그 모습을 무너뜨려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삼손과 같은 나의 인생, 삼손의 모습을 통해 내게 비춰주시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라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 27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블레셋 방백도 모여있고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비참할 데가 없는,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여지껏 그가 살았던, 그냥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의 인생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삼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드디어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 현실 속에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끝점에 서 보니 드디어 자신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삼손이 뭐 하나님께 간구했다, 구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것에 대해서 그가 구했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게, 그가 그 에낙고레에서 심히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전반부에 잘 나갈 때 하나님 쉽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고 성공적인 탄탄대로의 길을 나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다가 이제 나락에 떨어지는 비참한 자리에 설 때, 심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공경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곳에서 자신이 맷돌을 끌고 있는 두 눈이 뽑힌 아주 초라한, 머리까지 다 밀려버린 그러한 초라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떤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까? 25절에 보면 제주를 부리고 조롱거림이 된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요, 홀로 할 수 없는, 장님이기에 혼자 할 수 없는, 그 기둥에 서야 하는데, 기둥을 붙잡고 잡아야 하는데, 그때도 한 소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년에게 나 좀 저 기둥 사이에 기둥을 의지하게 해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의 삼손, 그 모습을 자기가 인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깨달음이 그에게 왔겠죠. 아, 내 삶이 너무나도 귀했었구나. 그리고 나의 오늘이 참으로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그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순간에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한 가지 퀘스천을 던졌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삼손의 마음에 가득 찬 분노로 인해서 이것을 간구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러한 것이 어찌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삼손은 이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삼손 진짜 못됐다. 삼손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래도 좀 인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은 연약한 자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힘의 원리로, 힘을 갖고 있는 그 원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거 다 가졌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한계점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 이러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연약함을 알게 되는 그 삼손의 모습, 그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때 깨닫게 되는 내 인생의 소중함,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깨닫게 되는 그 인생의 은혜가 삼손에게 있었을 때 어떻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것은 그는 이 마지막에 절제절명의 부르짖음의 이 순간에 반드시 100%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이요, 여태까지 그가 살았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도 그 기둥도 붙잡을 수 없는,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붙잡은 두 기둥 가운데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껴안은 이 기둥,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다 빠져나간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30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지막에 그 순간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은혜가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이 가졌던 연약함, 자신이 강하다라고 그 강함을 믿었던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약함,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찬, 아무리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도 끝까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생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그 희망을 안고, 그 소망을 품고,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 정비할 수 있는 인생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정비는 어떤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갖추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리는 어떤 단어입니까? 수리는 고장이 나고 어떤 이벤트가 터진 후에야 픽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리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수리의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정비의 인생이 돼서, 사실 어떠한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내 삶을 만지고 내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연약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 고통, 그 아픔, 그 속에서 그의 발견은, 그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3번 간구하고 계속 간구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어떠하냐? 너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인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너는 너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인생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비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